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2절과 24절을 보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하게 교리적인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간단하게 말하면 성화고 좀 길게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 마음이 잘 통하게 될 때에 그 공감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눈 맞추고 여러 가지 그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의 모든 행동을 보고 배우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것을 훈련한 그런 사람은 사회성도 뛰어나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도 썩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탁월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 지금부터 500년 전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재 화가 미카엘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이 어느 성당 그 지붕에 있다고 하는데 9가지의 그림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9가지의 그림이랍니다. 그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 어딘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가운데 손을 펴서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으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이 벌거벗은 가운데 왼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이렇게 닿듯 말듯 이런 그림으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작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지금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계시고 아담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흉내를 내면서 배워가면서 닮아가면서 그 말씀을 또 잘 받으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지음받은 아담, 이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배우고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이제 나무 그늘 사이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유리방황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절벽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하고 숨고 멀리 가고 무서워하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처음 아담의 그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고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난 그 부분을 수리하고 고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물,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었고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에서 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4장 전반부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닮아가고 자라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잘 닮아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뒷부분 각 성도 개인적으로 성화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야 될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하는 옛사람, 믿기 이전의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죠. 속에 옛사람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껍데기만 새 사람 입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 구습, 구태의연한 거 그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또 입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중생한 영혼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성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단계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는요,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회개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회개할 것.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이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도로 되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록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읽어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곧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아담의 본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재창조된 그 상태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중생한 영혼이고 하나는 여전히 그 범죄한 이후에 그 구태의연한 그런 상태이지요. 완전히 본질이 다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 본질, 곧 영혼은 중생해서 재창조가 되었어도 겉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옛사람의 마음과 옛사람의 행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옛사람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벗어버려야 되겠죠?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회개.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행실, 그리고 거기에 딴 결과물,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이거 벗어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회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잔존물들, 죄의 그 습관들, 이런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순서입니다. 본문 이 17절로 19절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표현으로는 민족적으로 이방인이지만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번역해서 보면 좀 더 의미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본문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마음에 허망한 것,
쉽게 말하면 망령된 것, 이런 의미인데,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 곧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18절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19절에 보면 방탕과 타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다 보니까 이 마음이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하게 되고,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형편없이 되어서 죄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고 하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눈길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죄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핑계하고 전가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외식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5장 쭉 내려가면 인간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죄가 관영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타락하고 방탕하게 된 것을 우리 인간 사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죄악된 요소들,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 하나씩 정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개. 여러분 주변에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아는 죄는 쉽게 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짓는 죄로 말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회개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이 있는데, 병은 그냥 놔두면서 보약 먹고 좋은 약 먹고 뭐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운동 열심히 함으로써 병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은 되긴 되겠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는요, 몸의 질병부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 병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으뜸을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방탕과 타락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성화를 이 논함에 있어서도 본문에서 두 가지로 또 말하고 있는데, 둘째 대지와 셋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자신에 대한 성화입니다. 성화를 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건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방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자신에게 대한 죄,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죄, 그것부터 고쳐야 그 다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신, 제가 부터 해야 되죠. 그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 뭐 큰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순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부터 먼저 우리는 먼저 없애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부터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소지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같이란 말은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런 상태,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중생했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울 때에 그것으로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특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책 펴놓고 칠판에다가 판서해 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길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 이것을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한테 가가지고 먹고 불 떼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스승의 여러 가지 일들,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이것을 도제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거기서 쫓겨난 뒤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가르치고 배울 때에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과 행함과 이것이 잘 일치할 때에 그것이 가르침의 효과가 있고, 배우는 사람도 지식으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교회의 생활 속에서 들어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생활과 풍습 잘 배워야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외에도, 예배 외에도 구역 여러 가지 일에도 참여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가 뭐 표준이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옳다고 우리는 여기고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에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외곽으로 도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등록도 하고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고 또 체육대회 하면 같이도 하고 찬송 부르면 같이도 부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는요, 자신에 대한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배우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을 것.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이 면에 대해서는 앞에 17절로 19절까지 어느 정도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곧 죄를 버리는 회개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는 무엇을 입어야 되겠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23, 24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먼저 속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았다.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덧입고 더 덧입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라. 심령, 곧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고 이어서 외부적으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내 자신에 대한 성화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평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피라는 용어 쓰고 있죠? 탈피. 탈피가 무슨 뜻이죠? 껍데기를 벗어버린다. 어떤 그 곤충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이 이 허물 벗는 거 그것을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 가재나 개 같은 거 갑각류들은 그 껍데기가 딱딱해가지고 그 딱딱한 그 상태대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속이 성장한 다음에는 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버리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한 번씩 그 껍데기를 탈피합니다. 뱀도 그러죠. 뱀도 그 비늘 같은 거 한번 껍데기 벗고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벗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에서부터 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그 허물을 벗는 탈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곤충 같은 것들도 매미나 이런 것들도 그 번데기로 있다가 탈피해서 그 번데기를 벗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성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던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지나면 그 옛사람이 딱딱해져가지고 이거 탈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껍데기 벗어버리는 일 이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그런데 그 곤충이나 그 뭐 가재나 이런 것들을 탈피할 때에 그 벗고 나서 바로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자기를 보호할 껍데기를 벗어버렸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피를 해야 그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얼마 지나면 딱딱해진 그 껍데기, 감각 없는 그것들, 그거 있습니다. 그거 먼저 회개로 벗어버린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그 진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새 사람을 또 입고 새 사람을 또 입고 이것이 곧 자신에 관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성화를 잘 이루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세 번째 대지는 타인에 대한 성화입니다. 타인,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성화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면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화를 말할 때 자신에 관한 성화가 따로 있고 타인에 관한 성화가 따로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전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것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놓고 볼 때에 먼저 자기 구원을 잘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는 것이 순서이기에 바울은 여기 20절부터 24절에서는 자신의 성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성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참 많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할 성화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5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것.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것. 특별히 말함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아니라 분명하게 진실된 것을 서로 간에 말하라고 바울은 교훈했습니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의 택하신 성도고 우리 교회의 지체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29절 읽어보세요. 29절.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참 그 성도는 참 은혜롭다. 그 교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거룩입니다. 서로 한 교회가 지체입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은 슬쩍 덮어두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참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든지 문맥적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머리 자르고 꼬리 띄고 요것만 딱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고 교회를 결국은 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하는 것이 보면 그 말로 보면 맞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말로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 이 말 보면 틀린 말이고 이쪽에서 저 말 보면 또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 조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를 서로 헐고 교회를 허무는 이런 일 특별히 우리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타인에 대한 성화의 두 번째는요. 분을 품지 말 것. 분을 품지 말 것. 26절 27절 읽으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 낼 수 있죠.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납니다. 근데 화나는 것을 그대로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죄를 파생하게 만듭니다. 이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언짢은 일, 불편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있죠? 예. 죄는 계속 우리를 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란 거예요. 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문짝에 와서 딱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를 받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면서 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몇 절인가? 6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로 할지라도 범죄케 만들려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해지도록 분 품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 품지 않는 거 실천하셔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것.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적어도 우리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시나요? 보니까 경험적으로 보니까 자기 손으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은 항상 항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정말로 피곤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제 말씀 의미 있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박희전 집사님, 차량 봉사 일꾼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지요. 또 주방 일하시는 일꾼들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옛날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옛날에 어르신들은 참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한다는 건 또 어려운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꾼이 옛날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좀 젊은 사람 필요하고 남자 필요하고 청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청년들도요 상당히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 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교제도 나누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꼬박 주방 일에 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청년들도 봉사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만나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도 옛날에 그런 말이죠. 밥값은 해야죠.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 할 때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 30절 읽어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이 교회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광야 교회였는데 그 광야 교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앞으로 탄탄대로로 직진해야 되는데 꼭 곁길로 가려고 하고 말 안 듣고 또 저쪽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앞으로 민수기 언젠가 배우겠지만 민수기를 잘 보면은요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요. 좀 인도하면 잘 따라오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시는 해드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것.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것. 31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 노함, 분냄 다 우리는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좀 생략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거. 자,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거.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영접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친절과 위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거 잘하면 우리 구원 잘 이루고 어쩌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최고의 신앙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른 사람에 관한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것, 분을 품지 말 것, 선한 일을 할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 것, 5번째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할 것. 종류가 너무 많지요? 이거 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우리로서는 벅찹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명륜교회에서 이 5가지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생각으로는 저보고 답을 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말부터 우리는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함으로 은혜로운 말을 할 것. 이게 가장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할 것. 5번째,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 이방인의 습관, 우상숭배하는 거,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한 이것부터 먼저 이 육체의 우리 영적 병인 줄 알고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는데 우리는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새사람을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룬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근심케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